2023년 3월 26일 주일을 통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세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터벅터벅 걸어와서 하나님께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뱀은 독이 있고 사자는 날카로운 이가 있는데, 그리고 낙나귀는 뒷발차기라도 하는데 저는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네요. 도대체 왜 저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새야, 너에게는 날개가 있지 않니? 그러자 새가 콧방귀를 뀌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매일 제 등에 지고 있는 날개는 도리어 저한테는 무거운 짐일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날개 대신 다른 것 좀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새야, 짐승들이 너를 쫓아와서 너가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오르렴. 그리고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는 높은 곳에서 자유와 안전을 누리렴. 나는 너를 그렇게 축복했단다.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셨죠? 네. 동화입니다. 들짐승에 쫓긴 새 한 마리와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릴리와 이스라엘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소문 듣고 찾아왔죠. 예수님은 졸지에 수많은 무리들을 이끄시는 영적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가르쳤고 그 나라를 반포했으며 백성들의 필요를 섬겼던 모세와도 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양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죠. 예수님은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새로운 모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인 신약교회를 인도하시는 참 모세시요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복과 저주의 길을 설교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무엇을 설교했나요? 복을 설명합니다. 근데 끝나기가 무섭게 또한 모세는 화를 설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무엇이요?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모세는 복과 저주, 다른 말로 화에 관해서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모세이시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새로운 모세로서, 진정한 모세로서 복과 저주를 똑같이 설명하십니다. 그 복에 관한 설교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 8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등 총 8가지 이 복인자의 특성을 말하는 8복을 마태복음 5장에서 한편에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화를 당할 사람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화가 있다라고 설교하셨습니다.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스스로를 모세의 자리에 앉혀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 그들은 천국을 가르치나 실제로는 지옥으로 인도한 자들이요, 말씀을 가르치나 실제로도 자신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나 속은 사망과 무덤이 가득한 자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강력 비판하셨습니다. 이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을 얘기하고 23장은 7화를 얘기합니다. 진정한 모세는 그 성전에 앉아서 회중들에게 인기와 명예와 존경을 받았던 그들,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이 아니요, 참 모세시요, 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참 랍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짜 스승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장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로 치자면 목사와 장로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은 화가 있을 거야.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신 후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받은 대상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후 마태복음의 기록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이 강하고 자신이 세운 공로와 업적을 자타가 공인할 만큼 인정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칼과 또한 피로써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자 했던 당시 열심당원들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무거운 짐을 졌던 사람들, 날개 한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몸과 마음의 병을 짊어졌던 환자, 몸의 장애를 지닌 자,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던 세리와 창녀와 어린아이들, 막대한 세금과 가난한 살림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었던 사람들, 대부분 초기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받았던 사람들은 종교적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축복송이 팔복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라카라는 단어입니다. 건강, 사업, 번창, 자녀의 축복.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이 복을 주셨고 일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베라카의 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에쉐르의 복이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복 있는 사람 할 때의 복이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번역될 때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이게 되고,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복은 바로 마카리오스, 히브리어로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라카가 아니라 뭐라고요? 에쉐르라고 하는 복.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성령을 공동 소유하게 된 신자가 하나님이 영적으로 누리고 계시는 그 모든 충만함을 공동 소유하게 되어서 누리는 복, 그거를 성경에서 너희가 복 받았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희가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께서 성령으로 공동 소유하고 계시는 그 하늘에 속한 복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가 진짜 복 받았다. 이거를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헬라어 순서상 이렇게 직역하는 것이 조금 순서상 더 맞습니다. 복되다.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와 같은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야, 진짜 복되다.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장애인들과 여성과 어린아이들과 종교적 아웃사이더를 향하여서 주님이 그들을 맞이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 복되다. 너희 정말 복되다. 복되다. 하나님의 누리고 계신 그 복을 소유받은 자들이요. 여기서 말씀하는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 가난하다는 단어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재정적으로 파산 맞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파산 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심령이 산산조각 났다. 심령의 파산 상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파산당한 한 가장이 가족과 함께 거리에 내앉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고 추운 겨울 눈밭을 걸어갑니다. 갓난아기를 들쳐업은 아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추운 겨울 엉엉 울면서 아빠,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생각만 해도 눈물 나잖아요. 오늘 밤 어디서 보내야 될지 당장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이 추위를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이때 어떤 사람이 이 가족을 본 거예요. 이 가족들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저희 집에 좀 오시죠. 저희 집에 좀 들어오세요. 저희 집에서 하룻밤 좀 추위를 좀 녹이시고,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생각 좀 해봅시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집에 침대가 몇 개예요? 이런 거 물어볼까요? 화장실이 2개인가요? 뭐 이런 거 물어볼까요? 아니요. 뭐라고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저희 가족에게 이 호의를 베푸신 거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일 거예요. 호의를 받아들일 거예요. 그 호의를 감사하며 받는 내면의 상태가 뭐예요? 푸토코스. 심령이 파산나 있는 거예요. 심령이 파산나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뜻밖의 호의 하나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 이게 뭐예요? 심령이 파산되어 있는 마음인 거예요.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채권자, 빚을 갚아줄 사람, 보증이 되어줄 사람, 이를 구약에서 고엘이라고 하잖아요. 보아스가 루세 집안의 그 고엘이 되어주잖아요. 이런 사람 좀 어디 없나? 내 빚 문제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어디 없을까? 온종일 그 한 사람 찾아다니고 있는 심령. 파산당한 심령. 그 파산난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바라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부요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다 모두 돈에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이 많은 사람도 돈에 가난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더 돈에 가난해요. 재물에 가난한 상태로 살아가요.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돈이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가 내 심령적으로 당하고 있는 심령의 파산 상태 속에서 영적인 만족,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영적인 만족이 없이는 그것이 얻어지기까지 한시도 쉴 수 없는 파산난 상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지금 흡족하지 못한 내 내면을 만족시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것을 거지의 심정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내면의 파산난 상태.
이걸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팔복을요,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오해해왔습니다. 우리는 복음 얘기하면서 팔복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팔복을 인생의 행복론 취급합니다. 타 종교의 가르침처럼 가르칩니다. 인생이 원래 그러는 거야. 불교나 기타 종교도 다 마찬가지 이것을 가르치고 있지.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나름이야. 마음을 좀 가난하게 막 가져봐.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 오히려 더 행복해. 행복지수가 더 높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좀 가난해져야 돼, 마음이. 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요. 근데 이런 게 아니에요, 팔복은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가난함 속에서 행복이 이어진다. Not happiness. You know what I'm saying? 네, 여러분. 행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죄송합니다. 좀, 영어권에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영어로 설명. 네. Not happiness, but blessed. 세상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팔복은 뭐라고요? 너희가 복을 받았다.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았다. 자, 지금까지 있던 모든 내용 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팔복은 뭐냐면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구원을 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고유하게 받게 된 복이 팔복입니다. 그 특성이 8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심령에 파산된 상태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심령에 가난한 파산한 그 상태가 내 내면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래서 그 내면이 내가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채워져도 심령에 파산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한시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돈이 많든 건강하든 조건이 좋든 뭔가 더 잘 나갈수록 더 위험해, 마음이.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 근데 그 심령의 가난함을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그 파산난 심령의 상태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셔서 늘 영적인 거지 상태 속에서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부요하나 가난하나 내 상황이 좋으나 나쁘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심령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 심령의 파산 상태의 복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복으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후에 우리는 늘 심정적인 영적인 파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그분에게서 충분하게 공급받는 것 외에는 이 땅에서 달리 위로받지 못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받게 된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두 번째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예요. 갑자기 애통하는 복이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애통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애통하신 걸 보면 눈물이 나고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나도 기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통한 자의 복이 들어온 거예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애통하는 자의 복인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표현보다는 애통하는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더 이상 내 의를 구하지 않아요. 세상의 의를 가지고 그것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요. 하나님 나라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늘 하나님이 그분이 그 나라와 그 의에 목말라 계세요.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세요. 그 마음, 갈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 안에 주셔버린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거예요.
또 뭐예요? 긍휼히 여긴 자, 긍휼히 여긴 자. 전에는 나와 내 가족만 불쌍히 여기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는 형제, 내 가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형제들이 불쌍하게 여기지는 공의와 정의가 범위가 막 넓어지는 거예요. 예전엔 안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은 후에 그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가지고 이상한 거예요.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남 일이 아닌 거예요. 선천적으로 화평을 추구하는 것, 선천적으로 온유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팔복은. 내가 선천적으로 그런 온유한 사람이어서 복된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거 꼭 이해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품고 계시는 그 영적인 그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 예수 믿는 신자에게 들어와 버려서 이제 신자는 평생토록 영원토록 함께 그 복을 누리고자 하고 그 복을 구하고 그 복에 의해서만 만족되는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팔복인 거예요. 이게 팔복인 거예요. 진짜 복음인 거예요, 이게. 저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원래. 저는요, 엄청 세속적이고요, 탐욕적이고요, 음란하고요. 저는 착한 사람 아니에요. 저 따스한 목사 아니에요. 저 따스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세속의 복을 좋아했던 사람일 뿐이에요. 명예, 성, 권력, 명예, 세상에 속한 모든 거. 이거 완전 사랑하면서 이 복을 구했던 사람일 뿐이에요, 저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나한테 하나님 나라 질서가 확 들어버려가지고 8가지 복을 구하지 않으면 8가지 복을 구하는 존재 8가지 복이 아니면 전혀 만족을 못 느끼는 존재로서 내가 새롭게 세팅돼 버려가지고 이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니 너희가 복되다. 진짜 너희는 복되다.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 팔복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인 팔복을 받은 소유하게 된 백성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나머지 6복은 나중에 땅을 얻을 것이다. 나중에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나중에예요. 근데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현재형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이유는 심령이 가난해진과 동시에 천국이 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동일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건강과 성공과 번영이 보장됩니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요, 가난이 와요. 질병이 와요. 고난이 오죠. 가족과 이별해요. 죽습니다. 그럼 무엇하러 예수님 믿냐? 세상 사람들이 묻죠. 그리고 우리는 금방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자녀들 잘 되고 부족함 없이 행복해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허락하신 베라카의 축복을 잘 누리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다만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않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심령에 가난한 자의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은 결코 천국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천국 못 가져요.
심령에 가난한 자의 복이 들어오지 않으면 천국도 그의 것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축복들을 많이 누리고 살아도 예수 믿는 자보다 더 떵떵거리게 사는 것 같다 보여도 결국 지옥이에요. 결국 자기 만족 속에 사는 것뿐이에요. 자기 만족 속에 사는 자는 저주가 있나니 지옥이 저의 것입니다. 이걸 패러디예요. 일종의 패러디죠. 난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 천만에요. 나는 부자라 하여 자신의 가엾은 것과 자신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죠. 우리도 그렇게 라오디아 교회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 사람들 똑같이 부러워하면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문명사적인 별명이 여러분 뭐예요? 행복한 지옥이잖아요. 재미있는 지옥이잖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천국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뭐든지 돈만 있으면 재미있게 살 수 있는 이곳 대한민국이야말로 지상천국이야 라고 말하면서 지옥을 천국으로 둔갑시켜서 많은 한국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미끼 전략, 마케팅 아닙니까? 그렇게 천국을 지옥으로 둔갑시켜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반면 아무리 돈이 있고 세상 문화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도 부족함도 없어 보이는데 그 내적 지향이 여전히 돈과 세상의 만족과 소망을 두지 않고 늘 심령의 파산 상태 속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는 마음, 심령의 가난한 자의 복이 주어져서 그 복이 충만하게 누려지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 파산당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안정과 기쁨을 얻어 누리는 영적 거지들이야말로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을 영적인 거지로 재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지금 보니까 곳곳에 하나님 나라 입성하실 것 같은 분들이 계셔서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거 아니란. 점심 먹고 마시지 마세요. 네네. 이러면 이단입니다. 잘 먹고 마시되 뭘 누려요?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소유하게 된 신자는 세 가지를 간절히 배고파하게 돼요. 뭐예요? 의, 평강, 희락.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를 따르는 것, 이거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회복되는 여러 관계적 의를 맛볼 때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더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아닌 세상의 편안에 되게 불편해하는 거예요. 편안하거든요. 근데 불편해요. 이 느낌 아시겠죠? 편한데 불편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니까 세상의 편안에 물들여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이상하고 답답하고 텁텁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아닌 세속의 재미에 심취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부감 갖게 되는 이 기이한 현상이 왜 나타나기 시작했냐고요. 신자 안에 우리의 노력으로 된 거냐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한테 심겨주신 겁니다.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스드. 세상이 비교하지는 못한 행복이죠. 믿으시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복이죠. 여기 아멘 안 해서 자꾸 소리가 커져요. 여러분, 그 복 받으셨죠? 넘어갈게요. 잘했어요. 노집사님 심정을 알겠네. 분명 편안한 상황인데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관계 속에서 평화, 기쁨, 희락이 없으니까 이건 뭔가 이상 찜찜한 거죠. 소유는 많은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심령에 가난한 자의 복을 이미 받아들였거든요. 그게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 만족이 안 되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안에서 이거야, 이게 천국이지, 이게 천국이지.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만 원, 7만 원, 여러분 돈 금방 쓰시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금방 쓰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쓰는 거 5만 원, 7만 원 아까우세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위해서 우리가 2박 3일 쓰는 거 여러분 아까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천국을 맛보는 이번 온 가족 수양회가 될 것입니다. 산에 올랐을 때 제자들이 나온 것처럼 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번 수양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희한하죠? 희한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분명히 연약한 상황이에요. 부족해요. 억울해요. 고난과 시험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 이런 심정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거추장스러운 날개뿐이에요. 날개도 갖고 다니기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차라리 그냥 예수님 안 믿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하소연하는 새 한 마리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은 못된 짐승들에 의해서 벼랑 끝에 내몰리는 심정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벼랑 끝에서 마침내 날개짓을 시작한 새 한 마리가 마침내 하늘을 날아오라서 창공을 누비며 자신이 누릴 수 있게 된,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완전한 자유와 보호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천국,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특권한 소유한 자가 되었음을 그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는 세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구나 라는 자기 인식, 그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성도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사용하는 거야. 믿음은 이미 주어진 거야. 옆에 분들에게, 두세 분에게 격려하십시오. 주어진 믿음을 사용하세요. 시작. 주어진 믿음을 사용하세요. 네. 옆에 사람 안 믿네요, 지금. 얼굴이 전혀 안 믿는. 자,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시작. 주어진 믿음을 사용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이에서만 주어질 수 있는 하늘의 고유한 복을 받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여러분, 따스한 교회에서 함께 동역했던 정재영 형제 기억하세요? 우리 동대놈들. 얼마 전 의정부로 의사를 갔습니다. 수아자매가 셋째를 임신을 했습니다. 15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근데 이 형제를 만날 때마다 형제는 저한테 그 인생의 곤고함, 늘 벼랑 끝에 선 심정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죽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만큼 뒤에서는 울어야 하는 연하인의 비참함을 늘 고백합니다. 이 컨텐츠도 한두 번이지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게. 점점 컨텐츠가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디어는 한계가 오는 거죠. 멤버들 간에도 현실적인 문제로 적지 않은 갈등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기도 중에 형제에게 하나님이 한 인물을 생각나게 하시더랍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을 구하러 간 모세.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래요. 지팡이 하나. 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본인은 지금 유부남이에요. 얘 3명을 키워야 되는 고단함이 있어요. 그래서 러닝 셔츠를 하나 딱 입고 컨텐츠를 시작했는데 미남재영이라는 개인 유튜브 채널 통해서 이 유부남 시리즈가 대박이 나서
400만, 500만, 600만 이게 영상 볼 때마다 그렇게 뜨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모든 유부남분들 오늘 꼭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네. 유부녀도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수아자매가 얼마나 깨알같이 옆에서 남편을 잘 도와주는지 그게 지금 대박이 난 거예요. 그 벼랑 끝에 몰린 그에게 예비하신 날개. 사랑하는 아들아, 그 날개를 펴서 날아가라. 지난 금요 주기도 때 링크처치 김정 목사님 오셔서 간증하셨죠. 교회 개척 진행하면 열이면 열 모두 다 그 얘기합니다. 내 생각대로 된 거 하나도 없더라고. 늘 벼랑 끝에 몰리더라고. 제가 목사님 보면서 4년 전 저 개척했을 때 생각났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2년 동안 코로나 때 스텝 3명, 4명 같이 예배했던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어느덧 따스한 교회 성도들이 150명이 모였어요. 근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요즘 제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4년 전에 처음 개척할 때에 그 막막하고 벼랑 끝에 몰린 심정 속에서 교회를 눈물 없이 하루를 보낸 적이 없었던 3개월을 보냈던 때하고 코로나 3년 보냈던 3명, 4명과 스태프들하고 예배드렸던 그때하고 지금 150명이 모여서 함께 수많은 회중들과 함께 마음껏 예배드리는 이 순간하고 저는요 4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심정은 똑같아요. 심령이 파산난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정말 심정이 파산난 상태 같아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도분들 중에서 벼랑 끝에 서서 자신의 작아짐을 경험하고 있는 파산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심정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말씀 전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요 너무 제가 복받았다. 주님이 이 복을 내게 주신 게 맞구나. 주님이 주신 복이야말로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구나. 나는 언제쯤이면 좀 안정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언제쯤이면 좀 안정된 재정을 벌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 양육하고 안정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살면서 모두 다 그 하소연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대한 동경 속에서 수많은 마귀의 영적인 시험들 속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하나님 저한테는 날개밖에 없잖아요 주신 게. 그 새 한 마리 심정으로 원망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벼랑 끝에서 바로 그 벼랑 끝에서 내가 너에게 바로 이때를 위해 만들어준 그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비상에서 날아오르라. 한 주간도 심령의 파산 상태 속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과 위로를 구하고자 그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하고 누리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복 주신 복 있는 자들이십니다. 나 자신이 작아짐을 느낄수록 너의 위대함을 증명해봐라라고 말하는 사단의 시험 속에서 오히려 나 자신의 위축됨과 작아짐을 느끼면 느낄수록 오히려 그분의 강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 존재들로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감히 가르쳐주지도 해석하지도 못하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그 복을 이 땅에서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모세시고 참 목자시며 우리의 참된 스승이십니다.